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결혼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길.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축복된 가정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세대인 여러분에게 결혼이라는 단어 또 가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몇 해 전 미국 사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연구한 마음의 습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현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요즘 세대는 과거와 달리 결혼을 더 이상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만족을 위한 수단 내지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라고 이 책은 밝히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현대 사회의 이혼율과도 높은 이혼율과도 관계가 있는데, 몇 해 전에 미국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67%가 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인들 중 약 70%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2018년 캘리포니아의 이혼율은 75%이고 한국의 이혼율은 51.3%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사고가 현대 사회, 즉 현대 세대에 만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과 철학이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실리주의 혹은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사상입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 있으니 가장 이타적이고 신성해야 할 결혼과 가정 역시도 그 입장에서 현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중시해왔던 결혼과 가정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현대에 들어와서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시켜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부질없는 일 따위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이기에 자기 만족이 없으면 이혼을 하고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불륜, 성도덕이 문란하여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대부분 젊은 세대이기에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고 또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지체들도 있기에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강경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 즉,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요즘 세대가 뭐라고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임을 밝히고, 이 신성한 의무와 특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이 교훈하는 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듣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세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 또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바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방금 전 설명한 대로 이삭의 결혼인데, 그 주제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결혼,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결혼이 가능함을 이미 서두에서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여기 특별히 히브리어로 늙은이라고 사용된 제카는 늙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장로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즉 모세오경에 장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제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하게 종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장로처럼 조언해준 종, 자신이 너무나도 신뢰하는 종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구약의 대부분 학자는 잠시 아브라함이 양자로도 생각했던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대부분은 추측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는 맹세를 시켜요. 여기 허벅지로 단역된 히브리어의 본뜻은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들끼리 중요한 서약을 할 때에 이곳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하게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자, 생명을 거는 서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서약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 4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바로 이삭을 위한 짝을 찾는 데에 네가 중매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자를 찾는 데에 절대 가나안 여자는 찾지 마라. 내 동족에게 가서 내 동족의 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맹세를 시켜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언약의 자식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땅이며 지저분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주신 이삭을 위한 배필을 즉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이곳이 아닌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자신의 근간이 같은 곳에 가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는 그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본이 돼준 아브라함을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자기 자신의 짝을 찾거나 즉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 보면 믿음의 기준이 아닌 세속적인 기준으로 짝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닌다지만 믿음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세상적인 조건에서 좋은 짝만을 찾고자 하는 것. 그러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존경한다는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순결이 그가 보는 가장 큰 결혼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 아브라함의 소망대로 믿음의 순결한 여인 리브가를 결국은 찾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창세기 24장의 굉장히 긴 장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결혼은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임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즉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 즉 결혼과 가정도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순결한 삶이 축복된 결혼과 축복된 가정을 탄생시키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세 사람, 즉 아브라함, 리브가, 이삭이라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세 사람을 주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여러분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필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두고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들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지금 이 말은 이삭의 와이프를 내 동족에게 가서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엘리에셀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즉 동족에게 가서 이삭의 짝을 데려오라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세상에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감이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이 먼 곳까지 누가 따라오려고 하냐는 거야. 사진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셀폰이 있습니까? 화상통화를 시킵니까? 즉 실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실물도 안 보여주고 어느 여자가 이 먼 곳까지 따라오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엘리에셀이 가려고 하는 하란의 나홀성까지는요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즉 걸어서 20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쉽지 않은 거리. 그러기에 엘리에셀의 반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의 반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가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지금 답변은 대략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다. 즉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 아니 그냥 자기 아들 같이 보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얼굴 보여주고 결혼시켜서 되도록에 오라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이 땅이 중요하다고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경험과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한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본인에게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과 상의함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큰 곤욕을 치르고 돌아와요. 그 사건의 충격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자기의 조카인 롯과 마찰이 있었을 때도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세상적으로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갈 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열렬히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 땅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얘기하는 것은 야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한 짝을 찾아왔지 너를 보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좀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게 깨달아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그 약속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 간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버려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상이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 공리주의, 실리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익에 반하면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축복하시냐는 거야. 누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레이건 대통령 저격 당시의 사진입니다. 1981년 1월 20일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 후 불과 2달 뒤인 3월 30일에 헝클리라고 하는 당시 25세의 정신 이상자에 의해 6발의 총격을 당하게 돼요. 그 한 발이 레이건에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 5발은 어떻게 됐을까? 레이건 주위에 있는 4명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 맞았습니다.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경호원들의 모습을 찍은 기자의 사진이 그 이듬해에 퓰리처상을 받게 된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대통령의 지킴이가 되어준 경호원들이 없었더라면 레이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호원들이 자신들의 사명,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레이건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켰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경호원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 일을 했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묵상해 보게 됐어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아무리 이 세상의 논리가 이기주의, 공리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네들의 교과서를 변질시키고 친일을 한 사람들을 죽어라 욕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욕하지 않는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가정과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말씀 지킴의 선봉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그의 결의와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은 순풍을 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월 3일 주일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결단하면 당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결혼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게 오늘은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경호원으로, 말씀 지킴이로 헌신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음식하는 일상의 지루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의미 없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보는 천직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신 이 시간에 학업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24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도 마음씨가 예쁜 여자였다는 거야. 마음씨가 예쁜 여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씨를 보고 축복하신다는 거야. 오늘 보면 10절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으로 나아가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하란의 나홀성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 정도, 약 20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해 드렸어요. 본문 15절부터 16절은 그 20일이 걸려서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요.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고요, 여러분이 16절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하여 한 우물을 찾습니다. 그곳을 오늘 본문 10절은요 나홀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채우고 올라오는 것을
즉 엘리에셀은 보게 돼요. 당시 중동의 우물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물이라고 하면 우리식 우물을 생각해서 마치 어떠한 이 줄이 달려 있고 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주르륵 내려서 우물에 물을 푸고 뚝 줄을 올려가지고 올리는 이런 식의 우물을 우리는 상상하기 쉬워요. 그러나 중동에는 그런 우물이 없습니다. 중동의 우물은 어떤 식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동굴에 가까워요. 즉 물을 기르기 위해서 저도 성지순례 때 이런 식의 우물을 몇 군데를 갔었는데요. 이 중동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 가까이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으려면 깊이 내려가야 돼요. 즉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처럼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한 지하 3, 4층 깊이까지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트고 지하 3, 4층을 다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파져 있는 곳에 우물을 트고 지금 우물에 물을 트고 리브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물을 뚫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힘겹게 물을 퍼서 3, 4층 깊이의 높이로 올라와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이 요청을 합니다. 네 물동이에 물 좀 달라. 자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물 주겠습니까? 너는 발이 없니? 손이 없니? 네가 내려가서 마셔라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리브가의 반응이 놀라워요.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요 19절이에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철인 3종 경기 선수입니까? 당시 요만한 물동이를 가지고 이 물을 트고 올라왔는 것도 힘들었을 것인데 그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을 먹게 하고 지금 물을 먹는 과정 가운데서 뒤에 있는 낙타를 보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면요 엘리에셀이 끌고 간 낙타가 총 몇 마리였는지를 얘기합니다. 몇 마리죠? 총 10마리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낙타는 하마보다 물을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제습제 물 먹는 하마는 잘못된 거죠. 물 먹는 낙타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막을 횡단하는 이 혹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물을 엄청 많이 채우고 한 번도 물을 안 마시고 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먹으면 엄청난 양을 마십니다. 지금 800km를 이동한 낙타, 지금 여기 20일 동안 물을 못 먹었던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아마도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동이에 물이 만약에 한 번 꽉 채워서 먹이는 것이 한 마리당 5통을 마신다 그러면 몇 번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죠? 50번을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리브가는요 그 일을 본인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에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마음씨가 예쁜 여자가 있는가. 바로 이렇게 마음씨가 예쁜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짝임이 분명하다 확신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씨가 예쁘다는 게 뭐예요? 마음씨가 예쁘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음씨가 예쁘다면 그 마음씨가 예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로 이거입니다. 바로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기에 본인이 20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면 목마르기에 표현할 줄 알잖아요. 즉 물 좀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낙타는 짐승이기에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낙타의 심정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 저 짐승들 얼마나 목말랐을까. 나라도 가서 물 좀 줘서 쟤들 목이라도 축여줘야겠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리브가 얼마나 예쁜 여인입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짐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일부 예배 왔더니 개 2마리를 여기다 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 중에서 좋아하는 자매들은 개 만지고 오고 자매들 중에서 싫어하는 자매는 뭐 돌아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 리브가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는 뭐 짐승을 생각할 줄 아는 여인이기에 뭐 짐승을 좋아하면 리브가이고 짐승을 싫어하면 뭐 나쁜 여자입니까?
그럼 뭐 우리 가운데 지금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주의자로 갔는데, 그러면 뭐 저 친구는 리브가고 뭐 옆에 있는 종민은 이삭인 건가요? 한국에서 한 번씩 소식을 들으면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한국에 그렇게 유기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기견이 생기는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강아지 예쁘다거나 사서는요, 나중에 못 키우겠다고 휴가철이나, 즉 명절에 멀리 가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즉 휴가지에다가 개를 버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멀리 가면 개는 못 찾아오기에 그 멀리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야, 진짜 사람들 못됐다, 진짜 못됐다. 지 좋을 때는 사놓고 지 이제 크니까, 개 크니까 싫다라고 버리는 거 완전 이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즉 그 말이 뭐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살 때는 언제 있고 결국 자기 불편하면 못 키우겠다고 하는 심보들. 여러분,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며느리라 사위 삼고 싶으세요? 나중에 커서? 중요한 것은요, 동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씨 예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아내, 며느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마음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런 마음씨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절대 류는 다른 류를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결국 내가 축복의 사람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너도 그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네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면 너도 결국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날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즉 예쁜 마음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바예요. 두 번째로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능동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49절까지는 리브가가 이삭의 짝이라고 확신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다 설명하고 이삭에게로 자신의 딸을 데려가겠다라고 결혼 승낙을 구해요.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의 대답이 오늘 보면 50절과 51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50절 읽고 여러분이 51절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 역시도요, 즉 그의 아버지 역시도, 라반과 부두엘 역시도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엘리에셀은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속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요. 그것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의 반응이 오늘 보면 5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아니 어제 온 사람이 이 상황 얘기하고 다음 날 바로 자기 딸 데려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부모 형제가 이거 승낙해 주겠어요? 만약 민이라고 한다면 제가 절대로 허락 안 할 겁니다. 좀 맞고 설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결국 이들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자 리브가의 엄마, 오빠가 엘리에셀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들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라면 나도 가기 싫어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라고 말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답이 뭔가? 오늘 보면 58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불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것을 두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 자식 키워놔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럼 여러분, 이게 딸 자식 키워놓으면 소용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가요? 뭐 아들에게 투자해라, 이게 뭐 오늘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뜻 아니죠. 리브가가 왜 이 말을 했냐라는 거야.
리브가가 지금 왜 가겠나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거죠. 리브가의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도 어제 일어난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된 것임을 본인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물론 가족과 이별하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본인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렇게 역사하셨던 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리브가의 두 번째 위대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마음씨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능동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신앙을 가진 그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끌려다니는 인생,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사역한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전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나 이렇게 사역을 좀 돌아보면 제가 참 전투적으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전투적으로 마치 나폴레옹처럼 여기가 고지다 가자 이러고 막 다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가? 물론 뭐 후회스러운 것도 있죠. 그러나 뭐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소정의 결과를 얻은 것도 있었어요. 리더의 기준도 없었던 데에서 그런 기준도 세우고, 조직도 약했던 곳에서 조직도 세우고, 성경 공부나 신앙적으로 약해 있는 부분들을 전투적으로 끌고 갔기에 짧은 시간에 그 정도의 그래도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개척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끌려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제가 뭐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다. 끌려 나온 사람 있으세요? 정말 나는 여기 끌려왔어요. 정말 코에 꿰듯이 끌려 나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대부분 여기는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즉 자기 결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인 분들이 여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이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능동적인 참여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이 결국 동역자입니다. 제가 끌므로 끌려다니는 사람하고는 동역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앞에서 끌면 끄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따라와요. 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국 겉으로는 그렇게 비슷한 유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겉으로 나이스하고 인격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끌려가시는데 능동적으로 참여가 없는 사람들, 결국 끌려오기에 끌려올 때는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으면 되돌아가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지체들이 봤을 때는 제가 끌고 가는 사역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모임 제가 뭐 시켰습니까? 뭐 중창팀 제가 시켰습니까? 뭐 지금 뭐 아까 명한 형제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책담 한다는 거 뭐 시켜서 하나요? 뭐 찬양팀, 전도팀, 디자인팀, 뭐 미디어팀 전부 다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마음에 참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승원아, 나도 그랬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걔들 끌고 다녔다. 끌고 다니면서 나는 정말 그놈들 나와 함께 동역하는 능동적으로 따라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 따라오는 능동적 참여하는 동역자들은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더라. 내가 그놈들한테 얼마나 고마웠겠니? 내가 그놈들을 얼마나 좋아했겠니?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즉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따라가는 하나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리브가도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본인에게 주어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에 꿰어서 끌려가십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여하시는,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이따 하지. 우리가 잘하는 게 항상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시키면 좀 이따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한 달 후에 하지, 1년 후에 하지. 언제나 뒤로 무리는 거. 여러분, 이거 끌려다니는 인생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쇳불도 당김에 뽑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여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바로 끊어낼 수 있는 삶, 또한 맞다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결혼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결혼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 결혼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61절 이후로부터 화면이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엘리에셀과 리브가는 이제 하란을 떠나서 지금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6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는요,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야?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을. 여러분,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기도. 누가? 이삭이.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보통 남녀 중에 누가 기도하시죠? 여자들이 기도하죠.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에게 기도 시켜놓고 주무시죠. 그렇죠? 기도는 여자가 하는 거야 이러고. 근데요, 충격적인 거는 성경은 대부분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합니다. 아브라함 그랬죠, 이삭 그랬죠, 야곱 그랬죠, 요셉 그랬죠, 모세 그랬죠, 다윗 그랬죠, 다니엘 그랬죠, 결국은 바울까지 이어질 때 여러분 누가 기도하냐는 거야. 대부분 다 남자들이 기도하더라는 거야. 즉 이삭 역시도 이 결혼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본인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들에서 묵상하다라고 쓰여있던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조용히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주야 제게 안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목 터지라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여 저의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소리칠까요? 왜 소리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답답하니까. 물론 답답하니까 소리칠 수 있죠. 뭐 불이야 하고 마음에 불이 있으면 답답하면 막 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사람들이 소리칠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원함을 모르신다라는 가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작게 하면 안 들으신다는 거야. 주야 주여 주여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주문과 같이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다는 거야. 너희 사정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냐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는 타이틀이 닿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속 종교이고 미신이에요. 예수님은 2구절 전에 한마디로 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 이것은 뭐 우리 방 하나 비워가지고 기도방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죠. 골방이라고 하면 뭐냐, 즉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예요. 눈을 감고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뭐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고이 품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 영적인 시야가 고정되어질 때에 나의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을 때 사정이 급할 때는요 우리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불난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상입니까? 소리 지를 수 있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원통하다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정상적일까요? 일평생 기도하지 일평생 소리 안 지르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뭔가 주여 주여 3번 안 하고 하면 목이 컬컬한 게 뭔가 영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열리는 느낌이 없다든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화를 촤!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화를 맨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부터 보니까 조연아 씨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조연아 씨 대화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이 쉬어 계세요. 그렇죠? 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어디 한국의 기도원 원장님 목소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대화입니까? 이게 부부간의 정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맨날 소리 지르고 목 쉬어 있고.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틀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기도가 묵상기도인 거죠. 그 틀을 보게 될 때 그에게 자유가 온 거야. 이 기도대로 정말 그가 들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큰 틀에 자신을 맞췄을 때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바라보니 리브가가 걸어올리는 게 보여요.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는 게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리브가도 눈을 들어보니 이삭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 그들은요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목소리 터져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배우자 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뜻에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실들로 귀결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말씀 지킴의 선봉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봤던 리브가, 그가 왜 그렇게 축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씨는요 너무나 예뻤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따라가는, 즉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생,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랬기에 그녀는요 굉장히 축복된 성경의 가장 복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써 얻어내려고 하는 마치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써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춰 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뭘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3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행동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 축복의 열매를 따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한 주간에 주어져 있는 삶의 실천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지킴이의 선봉장이 되겠다. 누가 뭐라 할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 예쁜 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생 되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나를 예비하신 그 큰 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을 살겠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삶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 리브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결혼과 또 가정,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